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답변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났다고 하자니 너무 경솔하고 교만한 것 같고, 만나지 않았다고 하니 그렇게 말을 하자니 믿음이 없는 사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질문 앞에 사실은 이 질문이 만만치 않은 질문입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가설이 있을 수 있죠. 전제가. 안 만났는데 만난 걸로 생각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나는 강렬한 체험이 없어서 안 만난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왕이면 만난 사람이 만났다고 분명히 고백하면 제일 좋죠. 근데 그 다음에 다행인 것은 만났지만 자기는 만난 줄을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평생 불안에 떨어 살겠지요. 그리고 확신이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따라는 갑니다. 최악의 경우는 만난 적이 없는데 만났다고 착각하고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만났어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대단히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인터뷰를 한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방송에 간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을 언제 만났냐고 그런 질문을 곧잘 받아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고 그해 여름에 6개월 동안 종교생활하다가 그해 여름에 주님 만났다. 근데 주님을 만났다는 게 잘 따져보면 그 주님이 누구냐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만났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만났다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근데 이 땅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셔? 계셔? 계시는데 왜 또 와요? 응? 그분이 오신다며. 그러면 2000년 전에 감남산에서 성천에 가신 그분은 누구요? 예수님이죠. 근데 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 다시 오시지도 않았는데. 응? 성령님으로? 그렇죠. 그러면 성령님 만났다는 게 하나님 만났다는 뜻이고 예수님 만났다는 뜻이죠.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 중차대한 질문, 이 질문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안 받아요. 왜 안 받냐?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냐고요? 남이 하니까 아멘 하면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물을게요. 저녁 드셨어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나 저녁 먹은 사람 같이 보이냐고. 그걸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냐고 물어보면 옆에 사람을 쳐다봐. 옆에 사람이 답해 줄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내가 밥을 먹었는지, 그럼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그러나 절대 속일 수 없는 하나가 있어요. 진실이. 뭐냐?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밥을 먹었는데 내가 기억력이 없어서 혹은 너무 자주 밥을 먹으니까 그냥 일상 속에서 돌아서면 밥을 먹으니까 이거 점심을 먹었는지 저녁을 먹었는지 모를 수도 있다. 100번 양보해서.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밥을 안 먹었으면 배가 고프게 되어 있다. 밥을 먹었으면 배가 부르게 되어 있다. 뭘 먹었는지, 몇 시에 먹었는지, 누구랑 먹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내가 배가 부르지 않다면 나는 밥을 먹은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냐? 모르겠다. 모를 수 있어요. 각기의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로 속이지 못한 진실이 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 만나기 전에는 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변한 것이 아니었어요. 종교 경찰이 되어서 율법주의가 되어서 예수 믿는 잡아다가 겉으로는 뭐 열심인 것 같고 율법에 충실한 것 같고 속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자기 출세, 자기 성공,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단지 차만 갈아탄 거예요. 차만. 여러분, 옷 갈아입었다고 변했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집 샀다고 그 사람 변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사고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혹은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겨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똑같은 집에 들어가도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똑같은 사람과 살아가도 어느 날 확 변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을 만날 때. 바울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였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3일간 눈 멀어버려요. 3일간 눈 멀어버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내렸습니다. 그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시로 예수를 전하니라. 배운 적이 없는데 예수를 누구한테 제자 훈련 받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전수받은 예수가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예수는 누구냐? 만난 예수.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찾아오사 말씀하신 그 예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부활하셨다더니 진실이구나. 내 앞에 있는 이분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나 내게 소리를 들려주는 이분이 내 새로운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완전히 변해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비판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 예수님의 열렬한 선전대원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그거는 교육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르친다고 변해요? 아주 고래 심줄보다 강한 사람들인데 고생한다고 변한 사람이에요? 망신당한다고 변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변해요? 응? 밥을 굶는다고 변해요? 죽어도 안 변해. 죽어도. 응? 죽어도 안 변한다는 말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언제 변하느냐? 주님을 만나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만났냐 이 말이에요. 이 질문을 분명히 해야 돼. 이 질문을 잘 안 해. 그러니까 할 기회가 없지. 답을 할 기회가 없어. 자, 얘들 학생들이잖아요. 얘들한테 뭘 질문해야 돼, 제가? 뭘 질문해야 돼? 너 공부 잘해? 너 공부 잘해? 대답을 못 하는 거야. 응? 학생들한테 던질 질문이 뭔지 알아요? 너 공부 좀 하냐? 그럼 답을 딱 하면 돼. 나 잘한다, 못한다. 그래, 안 그래? 응? 군인한테 무슨 질문 해야 돼요? 너 잘 싸우냐? 그죠? 군인이 무슨 필요가 있어? 허우대 멀쩡해가지고 너 잘 싸우냐? 자신 없어요. 틀린 거야. 너 잘 싸우냐?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좀 합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죠? 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뭘 질문을 해? 너 하나님 만났냐? 근데 이런 질문을 하면 너무 직선적이래. 응? 너무 직선적인 해서 결례라는 거예요, 결례. 그래서 이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생일대의 중요한 질문을 제가 두 가지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서 거듭나셨어요? 부담스러우세요? 밥 먹었어요? 그런 것처럼 명확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났으면 안 만난 거예요. 뭘 옆에 사람을 뭐하러 쳐다봐? 기도 좀 하고 올까요? 하나님한테 가르쳐 줘야 돼? 하나님이 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가르쳐 줘야 돼? 명확한 거. 두 번째, 여러분의 일생일대의 중요한 질문을 제가 두 번째 할게요. 여러분은 성령 받았습니까?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갑니다. 몇 명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누구의 제자냐? 18장에서부터 연결되는 걸 보면 이들은 이 제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이들은 누구냐? 아볼로의 제자들입니다. 그럼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요즘으로 따지면 굉장한 학자다 이 말이야. 학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학자. 그런데 지식으로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대화를 해보니까 이들에게서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믿기는 믿고 있었어.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믿고 있었어. 그런데 이들에게 불이 없어. 그래서 물은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믿기는 믿고 있는 건 맞다.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야. 믿는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답을 못해요. 답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이런 답변이 돌아왔어. 우리는 성령 있는 것도 몰라. 성령 자체를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들어보지 못한 성령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냥 안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볼 때 감지한 거야. 이들은 제자였지만 예수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뭐가 없었다? 성령이 없었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건 맞다. 주일 성수하고 성경도 읽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했고 세례도 받았다.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바울은 성령의 세례를 원한 거야. 너희들은 성령 세례 받았냐 이 말이야. 받을 턱이 없죠.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르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무슨 세례 받았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 받았다. 물 세례 받았다. 오늘 우리 이야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았으니까 세례교인 됐고 세례 받았으니까 집사 되고 세례 받았으니까 권사 안수입사 된 거예요. 세례 받아서 신학대학 간 거예요. 신학대학 갈 때 세례 받은 지 몇 년 돼야 갑니다. 학교마다 다 규정이 있어요. 세례 안 받고 절대 신학 못해요. 그걸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세례 교인이냐, 세례 받은 사람 찬양대 해라, 세례 받은 지 몇 년 된 사람 중직자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야. 정작 너희들이 받아야 할 진짜 배기 세례가 있어. 그건 뭐냐? 불세례다. 성령의 세례다. 이거 받았냐? 못 받았지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았겠어요? 바울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보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만나보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 없는 사람이 보여요.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 있는 사람이 보여요. 예수 없는 사람도 보여요. 근데 예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관심이 없어.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교회를 멀쩡하게 다니는 사람도 예수가 없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 무엇이 급한 일인지 몰라. 무엇이 영원한 가치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인생만 허비하다가 종교생활 하다가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저는 6개월 동안 종교생활 한 사람이에요. 교회 그냥 다녀줬어요. 성경 읽어줬습니다. 기도해줬어요. 기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성경 안 읽은 거 아닙니다. 교회 프로그램에 꼬박꼬박 참석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전도도 했습니다. 예수 안 만났는데 종교생활 하면서 같이 무리지어서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면 따라다니면서 했어요. 창피하지요. 부끄러웠지요. 그리고 전했어요. 근데 그해 여름에 종교생활을 졸업한 거예요. 예수 만났어요. 그때 거듭난 거예요. 물론 인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뱃속에 있다 태어난다고 당장 사랑굿이라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서 사랑굿이라려면 죽을 때까지 가요. 우리는 그와 같아요. 그러나 일단 무엇이 중요하냐? 태어나야죠. 뱃속에 있다가 죽어버린 사람이 많아. 뱃속에 있다 죽으면 그건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사랑굿이란 거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온 것은 거듭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거야.
교회에 다니는 것은 임신한 거예요. 이제 교회를 다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가 차면 나와야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듭난다. 2번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거듭 다시 태어난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 그렇게 질문을 하니 예수님이 다짜고짜 이 질문을 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니고데모.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한 말이에요.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나한테 한 말이라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근데 거듭난다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니고데모가 오늘로 따지면 신학자고 오늘로 따지면 목회자 총회장이고 그런 사람인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거듭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자궁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까요? 2번 태어나야 한다고 하니까 거듭나야 한다는 걸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거듭난 삶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 중에는 거듭난 사람도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 모두 다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성령으로 거듭난다. 어떻게 거듭나느냐?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을 읽는다고 말씀을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야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 듣는다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공부한다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신학할 때 성령에 대해서 조직신학적으로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시험도 봤어요. 외워야 했어요. 두꺼운 책들을 읽어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신학할 때 교수님 한 분이 뒤늦게 성령 받은 일이 있었어요. 수십 년 독일에서 유학하고 돌아와가지고 신학자가 돼서 강의를 했는데 이분은 성령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해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방학 끝나고 학기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수업할 때마다 달라졌어. 뭘 하느냐? 찬송하자고 그래. 찬송.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건 기도원에서 하는 짓이야. 근데 신학교 강단에서 수업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모자라서 찬양을 하자고 무슨 부흥회도 아니고. 근데 그걸 계속 하니까 학생 하나가 당돌하게 질문을 해서 왜 이러십니까? 이 곤란하다 이거 지금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왜 이러냐 이거예요. 응?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난 여름에 기도원 가서 방언 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 받았다. 성령 받고 나니까 지식을 뛰어넘는 경험을 하니까 이때부터 수업이 달라져 버렸어요. 지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어쩔지 몰라도 그 안에 성령의 임재와 풍성함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그 수업 시간에 묻어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목회자들한테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이게 욕이라는 거예요. 욕.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 안 받고 목회할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기 죽지요. 성도들 죽이지요. 성령 안 받고 목회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욕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저주라는 거예요. 아주 미운 목사한테 너 성령 안 받고 평생 목회해버려라. 얼마나 허덕거리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보닥거리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굉장한 욕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여러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을 하라는 거예요. 믿고 있는데 성령은 받았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굉장히 오해해요. 성령을 하나님께 속한 영쯤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만났다는 건 정확히 표현하면 무슨 뜻이냐면 성령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고 고백하는 건 성령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해 여름에 84년도 그해 여름에 수련회 가서
나도 마찬가지. 애들도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만났다 그러는데 주일날은 못 만나겠더라고. 주일날은 하나님을 못 만나. 꼭 수련회 가야 만나. 얘들 지금 태국에 하나님 만나러 간 거야. 나중에 물어보면 언제 하나님 만나고 태국 가서 만났다는 사람들. 한국에서 안 만나고 태국 가서 만났다. 어찌됐든 어디 가든지 만나고 오면 돼. 할렐루야. 태국 가서 부지런히 하나님 만나고 오길 바래요. 자, 우리에게 진짜 복이 뭐냐? 물질이 아니에요. 장수가 아니에요. 그래봤자 100년도 못 살아. 누워있으면 돈 다 쓰지도 못하고 죽어. 권세 10년도 못 가. 다 가는 거야. 뭐 손에 쥐고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고 그 한마디로 백성들을 들썩들썩하고 온 세계를 기쁘게 하기도 하고 슬픔에 잠기도 하는 절대 권력자 같지만은 몇 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남는 건 뭐냐? 은혜 받은 그 믿음만 남는 것이야. 은혜 받은 것.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어둠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 받아야 영적인 권세가 생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고넬료가 성령을 안 받고 좋은 사람이 됐어요.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잖아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고넬료는 자 이런 게죠. 여러분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있어요. 순서로 따지면 물론 동시에 받을 수도 있어요. 물세례 받으면서 성령 세례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많지 않더라고. 20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물세례를 딱 줄 때 성령 임해가지고 확 뒤집어져 버리면 좋은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성령 세례를 받고 물세례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대모 일자무식 글자도 모르는 분인데 완도에서 몸빼바지 입고 남자처럼 살다가 너무 삶에 극심한 고난이 있어서 죽을까 살까 갈림길에서 새벽에 종소리에 이끌려가지고 새벽에 종치잖아. 옛날에 종쳤거든. 교회 4시 반에 초종 5시에 재종. 시계가 없을 때니까 종치면 교회 와라 이 말이에요. 빨리 준비해서 30분 전에 한번 쳐주고 30분 지나서 재종 친단 말이에요. 그 종소리에 이끌려서 예배당을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완도 섬에 누구도 와서 목회를 안 하려고 하니까 노처녀 전도사님이 와서 홀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날 새벽에 갔는데 교인이 아무도 없어요. 주일은 몇 명 있겠지만 새벽에는 그날따라 아무도 없어요. 이 일자무식에 몸빼바지 입고 예수 예자도 모르고 성경책도 없이 들어간 그 예배당 설교가 뭔지도 몰라. 설교를 들리겠어요? 아무것도 몰라. 찬송을 뭐를 알아. 근데 거기서 무릎 꿇고 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날 불이 임해버렸어요. 하나님의 하자도 몰라. 예수의 예자도 몰라. 성령의 성자도 몰라. 근데 그날 불을 받아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이분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육체에도 불을 받았어요. 겨울에도 두꺼운 옷을 못 입어. 내일을 못 입고 액세서리를 하면 액세서리 색깔이 변해버려요. 화장품도 못 발라. 그래서 맨날 생수만 바르고 살았어요. 그날 이후로 몸에서 열이 나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육신에도 불을 받았고 영혼에도 불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불이 그분을 살렸어요. 그날 이후로 예수에 미쳤어요. 그날 이후로 기도하다가 한글을 깨쳤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코리아를 사랑한다. 코리아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걸 놓고 또 작정하고 기도를 했대. 코리아가 뭐냐고. 나한테 전화를 했으면 내가 바로 가르쳐 줄 텐데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코리아가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래요. 한국이다. 81년도에 새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시되 올해 남북 통일을 시키리라. 근데 그 해가 지나도록 통일이 안 됐잖아. 그래서 연말에 따졌대. 하나님 내가 잘못 들은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겁니까? 통일을 시켜준다고 그랬는데 통일이 안 됐잖아요. 그랬더니 남북 이산 가족 찾기로 혈연의 통일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 간증들 하려면 숱하게. 어제 오갈 데 없는 암 환자, 말기 환자를 만났는데 이
오갈 데 없었는데 주님께서 그를 품으라 하더래. 그래가지고 과거가 어쩐지 행실이 어쩐지 뭔지도 모르. 남편이 배를 타고 다니니까 집이 비어 있으니까 자식들하고 그 생면무지에 모르는 여자를 아무것도 모르고 암으로 죽어가니까 불쌍해서 집에 들여가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 밥을 헤매기면서 얼마나 강팍한지 과거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고 불평불만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남의 집에 와서 오갈 데 없어서 누워있는 사람이 불평불만하고 음식이 어쨌다는 둥 방이 춥다 덥다 어쩌고 한다는 둥 그러고 있는데 도무지 이 영혼이 깨지질 않으니까 그리고 뭐 예배는 절대로 안 드리고 교회도 갈 생각을 안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더니 이 사람의 과거를 하나님이 텔레비전처럼 다 보여줘 버렸어요. 어느 날 저녁에 앉혀놓고 터뜨려 버리는데 당신의 과거가 이랬지 않았냐 저랬지 않았냐 이랬지 않았냐 하니까 그날 저녁에 팍 깨져버리는 거죠. 그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앞에 이 강팍한 영혼이 녹아져 내려가지고 완전히 그날 저녁에 콧물 눈물 다 쏟고 성령 받고 그리고 잠을 평생 처음으로 편안하게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화장실을 가더니 그때 당시 집사님이네. 집사님 그러면서 소리 질렀어요. 화장실에 쫓아갔더니 하혈이 시작됐어요. 암이 치유받았어요. 성령 받고 회개하고 거룩해지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네. 그러면 그런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그 첫날 새벽기도 간 그날 성령의 불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불 안 받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으면 별개의 사건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성령이 임재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일하시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못 불러요.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건 말로 그냥 주님 그냥 조롱하려고 흉내 내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못 바꾼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표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여러분 교회에 다녀도 성령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표 나면 좋겠어. 제발 나도. 표가 나버리면 좋겠어. 성령은 이쪽에 앉아라 말이야. 이쪽에. 옛날에 애들 수련회 데리고 가면 그랬거든요. 모태 신앙은 따로 앉혀버려요. 이쪽에. 그러니까 걔들 보고 설교해버려. 따라하라고 그래요. 나는 누군닥이다. 그러면 따라해요 또. 멍청해가지고. 나는 묵은닭이다. 크게 따라해라. 그럼 막 나는 묵은닭이다. 나는 묵은닭이다. 묵은닭은 3번 삶아야 된다. 2박 3일 동안 3번을 삶겠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집회 때마다 얼마나 방언 안 받으면 큰소리 안 치면 소리내서 기도 안 하면 집에 못 가. 옛날에 뭐 인권이고 뭐가 없었으니까 가지고 방언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검사해야 돼. 나한테. 목이 쉬어가지고 목이 안 쉬면 집에 못 가. 그러니까 뭐 노래를 부르든 뭐 악을 쓰든 일단 목이 쉬어야 돼. 목이 쉬어야 집에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막 불을 받아요. 집에 보내줘. 그러면 난리 나버려. 그 다음 주일날 오면 부모들이 좋아가지고 우리의 사람 됐다고. 나는 사람 되는 소리 한마디 안 했거든. 인사 잘하는 소리 한 적이 없거든. 성령만 받으면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가 알게 하시리라. 너희가 마지막 때 어느 때가 되면 공회에 너희가 잡혀갈 때인데 무엇을 말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지 마라.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 성령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영인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뀌어요. 성령이 오셔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로. 할렐루야.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다녀도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정작 안 바뀌는 이유는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아서 그렇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죄가 안 변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죄를 못 끊어. 후회하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요. 이러면 안 되지. 계속 후회하면서도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야. 내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절대로 죄를 승부해서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이 생기고,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생기고, 성령이 임할 때 확신이 생기고, 성령이 임할 때 죄를 이기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 담배를 죽어도 못 끊어. 망신도 당하고 후회도 되고, 새해 첫 해만 되면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하고, 자기 부인한테 약속하고 내가 담배를 다시 한번 물면 100만 원 줄게. 내가 사람이 아니네. 그리고 본드에서 뚝뚝 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며칠 있다 또 피우고 다녀. 왜 그러냐?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나는 그런 안수집사님 봤어요. 카센터 하는 분. 임지가 앞두고 나한테 와서 고백을 했어요. 카센터 문 딱 닫아버려 기도원 갔어요. 그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3일 금식하고 내려와가지고 승리했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 이 담배를 내가 왜 피우고 살았는지 이해가 안 간대. 어떻게 이걸 피우고 살았는지. 지금은요, 역겨워서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향기로웠던 그 냄새가 역겨워서 못 피우거든. 역겨워서 벌 수가 없다는 거야. 막 구역질이 나서.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다네, 또 멍청하게. 진짜인가 하고 테스트를 해봤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진짜 냄새를 못 맡겠더래. 왜 그러냐? 주인이 바뀐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승 장로님이 옛날에 젊었을 때 담배 피웠다는 거 아십니까? 난 처음 봤네. 저렇게 점잖은 분이 지금 피운다는 게 아니에요. 장로 돼서 끊었다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끊어버린 거죠. 전혀 그렇게 안 보이잖아. 상상이 안 되죠. 네, 상상이 안 돼요. 여기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분이 설마 옛날에 술을 먹어서? 저분이 옛날에 설마 담배를 피웠다고? 상상이 안 가지요? 상상이 안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상이 안 가는 게 축복이에요. 너 그럴 줄 알았다. 이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아주 난처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아주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야 돼. 와, 집사님이 옛날에 술을 먹었어요. 와, 집사님이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와,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야 돼. 상상. 저분도 만만치 않아요. 저분이 간증을 하면 교회를 못 다닙니다. 우리 교회를 못 다닐까봐 내가 간증을 안 시키는 거예요. 막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막 해버린단 말이야, 이야기를. 그대로 민망해서 교회를 못 다니니까 간증을 안 시켜요. 우리 교인들 내가 간증 안 시킵니다. 간증시키면 그때는 좋아요. 얼마 후에 못 다닙니다. 그것이 감사한 거야.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은 나이가 없어요. 목사도 성령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주일학교 아이도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는 것이. 초신자라고 해서 성령이 거부하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연륜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은 구하시면 오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속아요. 성령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다 같이 시작.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사기꾼, 강도, 살인자, 악한 자랄지라도 자식한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좋은 걸 막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살인자가 칼을 사주는 살인자는 없겠지. 책을 사주겠지.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준다. 이게 이제 대역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대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세상에 쓸모없는 가치 없는 악한 자도 지 자식만큼한테는 좋은 걸 먹이고 좋은 걸 보여주고 좋은 걸 입히고 좋은 것만 사줄 거 아니냐.
그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얼마나 선한 분이냐, 얼마나 좋은 분이냐, 얼마나 흠이 없는 위대하신 분이냐. 그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데 안 죽었냐? 응? 악한 놈도 자식한테는 좋은 줄 알고 주는데 그 좋으신 성령님을 어째서 구하는 자에게 안 주겠냐? 구하지 않아도 줄 판인데 지금. 구하지 않아도 줄 판이야. 구하지 않아도 받은 사람이 수두룩해요. 근데 구하는데 왜 안 주겠냐? 이 밤에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성령 없이 하나님 믿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델이에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다.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라니까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이에요.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 실제로 그 열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네 가지. 이거 완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고 경건하고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인정이 많아서 선해서 구제하는, 그것도 노마의 백부장, 만만치 않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노마 시민권자가 지배하는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선한 모습을 갖고 살았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에게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 뭐냐? 성령의 역사. 그래서 베드로를 보낸 거예요. 베드로를 정중히 모시고 받아들이더니 그에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9장의 이 제자들은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들도 다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니야. 안타깝지만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몇 명인지 몰라요. 제자들인데 몇 명이라는 수가 안 나오는데 바울이 안수할 때 12명만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12사람처럼 됐다고 그랬죠. 모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모인 사람 일부 12명만, 그렇잖아요. 12사람 좀 되니라. 제가 볼 때 제자들이 20명인지 30명인지 몰라. 그 무리들 가운데 있는 중에 간절히 사모하고 열리고 하나님 앞에 옥토밭을 갖춘 그 사람, 그 겸손한 그 사람들 12사람만, 바울이 어떤 사람은 이 사람한테 성령 주시오, 이건 마음에 안 드니까 주지 마시오, 그럴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모두 다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진심을 다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설명하고 안수하고 기도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12사람만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요한의 세례, 물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케이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중에 훗날에 물 세례 받게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은 제가 볼 때 물 세례를 받았어요. 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성령의 세례를 안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누군지는 몰라. 왜 표가 안 나느냐?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시고 나서 말을 못 알아듣니까 성령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알지 못한다. 바람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흔적이 남는 거 아니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기가 막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지와 명철은 감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바람은 안 보여요. 근데 길가에를 가면은 어때요? 나뭇잎이 흔들리죠. 그럼 바람의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외형적인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집에 가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순간에는 뭐 뒤집어지고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하겠지만 그 시간 지나면 똑같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안 보이지만 바람이 임의로 불되 보이지 않지만은 나뭇잎이 흔들릴 때 보이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성령을 받으면 예전으로 못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디서 예배를 하고 누구와 예배를 하고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하든지 예배의 모습이 그럴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종은 그렇게 설교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찬양 인도자는 그렇게 찬양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성도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설교해야지,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김윤성 목사님 친구, 독일 친구가 아무리 대단하고 강력한 설교를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안 돼. 성령 받고 독일로 건너가서 그때부터 강락이 달라지니 굶주린 영혼들이 몰려와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이 말세지 말에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 맺으랍니다. 오늘의 제목이 기도와 성령이에요.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기도해야 성령 받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성령 받아요. 다른 것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아까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구하기만 하면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밤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구하고,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성령님에 대한 지식을 갖습니다. 아,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오늘 내가 적게나마 깨달았으니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구하고 바라고 원하나이다. 성령이여 나를 충만히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아볼로의 제자처럼 성령 없이 믿기만 하고, 이들은요 이대로 갔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고넬료,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넬료가 너무 좋은 사람이잖아요. 고넬료가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기도도 하고 경건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성령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5년, 10년, 20년 지나갔다고 봐요. 무슨 수로 마귀 원수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무슨 수로 시험을 이겨냅니까? 무슨 수로 핍박을 이깁니까? 무슨 수로 환난을 이깁니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살아갈 수 있었다. 우리도 성령 받아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내 힘으로 됩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읽는다고 믿어집니까? 성령이 오셔야 말씀이 믿어질 거 아니에요. 설교가 듣는다고 들려집니까? 성령이 오셔야 그 설교가 들려질 거 아니에요. 성령이 설교 때 불을 던지고 싶어서 불이 던져집니까? 성령이 오셔야 그 강단에 불이 임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이 놀라우신 위대하신 성령님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사모하고 받아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 이 말세지만에 다가오는 환난과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들을 제2의 불화살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